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상 13장입니다. 역대기상 1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온 힘을 다하여 노래하고 하프와 솔터리와 탬버린과 심벌주와 나팔들을 연주하며 뛰놀더라.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소들이 비틀거림으로 웃사가 궤를 붙들려고 손을 뻗치자 주의 분노가 웃사를 향해 발하여 그를 치셨으니 이는 웃사가 자기 손을 궤에 댔기 때문이더라. 거기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웃사를 치셨으므로 다윗이 불쾌해하여 그곳을 페레스 웃사라 불러 오늘에 이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웃사의 죽음을 통한 교훈입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거의 예외 없이 그 원인을 찾습니다.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사한 사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원인 없는 사건 사고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뭐 그런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인을 찾아서 해결함으로 다른 건물이나 다른 다리 무엇이 되었든지 그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왜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건축 허가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다리도 한번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다리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이제 생긴 것이죠. 다시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식 기독교가 오늘날 같이 엉망이 된 데는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 없이 거듭남 없는 가운데 기독교가 종교의 형태로 변질되었고 십자가 없이 그저 세상에서의 번영에만 관심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잘 전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장로교의 예정론이요.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좀 지배적이잖아요. 예정론이 이게 뭐랄까요? 정통이 되고 많은 숫자를 이렇게 차지하다 보니까 예정론에서는요. 굳이 복음을 안 전해도 돼요. 그냥 교회만 데리고 가면 되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왜요? 이 사람의 구원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태초 이전에 다 정해졌기 때문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저도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목사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주셨지 다 아는데 정작 내가 개인의 구주로 그분을 영접한 적이 없었어요. 구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종교만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알고 구원파가 생긴 거예요. 구원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단이 돼버렸죠.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구원파의 이단적인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구원파에서 전한 복음이 약간 좀 플러스된 게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될 필요를 강하게 제시하는 건 잘하는 것이죠.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그 자기 십자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 받으라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뭐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성경적 교리 없이 진리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유튜브가 아니라 페이스북에 나오는 영상을 봤는데 이런 목사가 설교하는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돼 있더라고요. 봤는데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는 가지 말래요. 아니,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으라고 하는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희한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죠. 물론 이러한 문제는 다른 누구에게서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하게 되면요, 언제든지 배교의 길에 합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분명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름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역대기 상황 읽어보세요. 이름 쭉 나오죠. 뭐 우리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이 다 나와요. 왜 기록됐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기록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많은 일들을 이 성경에다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배워 현명하게 되고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처럼 실수하고 경솔했고 육신적인 부분도 있던 왕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은 우사가 죽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그런 왕입니다. 주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열정은 분명히 우리 역시 본받아야만 할 그런 열정이고, 그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풍성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죠. 그의 열정이 골리앗을 죽일 만큼의 그 강한, 다른 사울도 덜덜덜 떨고 있고 다른 군인들도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 청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정도의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열정 우리 본받아야 되죠. 하지만 지식 없이 열정만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왜 다윗이 수레에다 궤를 싣고 올 생각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다윗의 경솔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다윗의 어리석음이 시작된 부분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주의 궤를,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을 따랐습니다. 궤를 옮겨와야 하겠다라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 궤를 옮겨오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었는데 그 세상의 방법이 뭐냐면 필리스티아인들의 방법이었죠.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젖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소들을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들을 그들에게서 떼어내 집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리고 주의 궤를 들어 수레 위에 놓고 너희가 속건제로 그분께 드릴 금 보석들을 그 옆에 있는 상자에 넣고 그 궤를 보내어 가게 하라. 필리스티아인들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그 궤를 뺏어버렸죠. 뺏어와가지고 이제 집에다 자기들 이제 신상들, 신을 섬기는 거기다 옆에다 놔뒀는데 웬걸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으로 섬겼던 게 목이 잘리고 막 댕강댕강 잘리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자기들의 제사장들과 점치는 자들의 조언에 따라서 궤를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요. 수레에다 싣는 거죠.
젖나는 소라는 건 뭐 새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끼에다가 지금 젖을 먹이는 그 암소인데 그거 떼놓고 수레를 메고 가게 하는 거죠. 정상적이면 안 가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쉽게 해서 젖을 먹여야 되니까 안 가야 되는데 이게 가거든요. 아, 그들은 아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그 방법을 지금 다윗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역대기상 13장 1절 다윗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상의한 후 뭐가 문제입니까? 누구에게 물었느냐가 문제입니다. 다윗은 항상 앞에 보시면 다윗이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뭐냐면 항상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적어도 주의 궤를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레위인들에게라도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궤에 대한 문제는 사람하고 상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 궤를 어떻게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모르지 않았어요. 웃사가 죽은 후에 왜냐하면 웃사가 죽은 후에 다윗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구나 해서 레위인들에게 궤를 옮기게 합니다. 역대기하 15장 2절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레위인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옮겨서는 안 되나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택하셔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던 부분이 이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때만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고 팔레스타인들의 방법대로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한다는 분명한 좋은 의도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때는 궤 앞에서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다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겠다 라서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 왕은 자신의 좋은 의도와 열정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점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열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열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열정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만 인간은 인간의 관점으로 자꾸 하나님의 일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관점으로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인간이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경우들이 있었고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했는데 하나님의 일인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죠. 분명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파괴할 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실행한다면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누군가의 죽음이 뒤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좋은 의도와 자신의 열정만으로 덤벼들다가 망해버린 많은 사람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그리고 열정이 남다르다 해도 바른 지식 없이는 잘못된 지식으로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그 이스라엘에 포로가 됐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왜 아랍 지역에 선교한다고 들어갔던 사람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좋은 의도였죠. 그리고 뭐 그분들의 그 열정 정말 본받을 만하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했던 것인가? 그거는 점검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편하고 좋은 곳만 선교를 나가야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대부흥의 기간에 식인종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잡아 먹힌 선교사도 있고, 중국이나 이런 일본이나 박해가 극심한 나라에 갔던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들의 복음을 전하기에 들어갔던 선교사들은 우리가 박수를 저는 치고 싶은데,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 과연 성경적인 복음인지 한국식 복음인지는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한국식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많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한국식 복음을 들고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했다면 그 죽음은 제가 볼 때는 헛된 죽음이에요. 한국 땅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의 기독교인들보다 뜨거운 열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죠. 수백만 명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열정을 따져봐도요,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비견할 만큼 진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 지식 없이 벌어지는 수많은 비성경적인 실행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죠. 성경과 무관한 종교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기독교인 그러면 개독교인, 목사 그러면 먹사, 집사가 아니라 잡사 뭐 이렇게 불리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욕을 먹으면 상관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는다? 아유, 우리를 감내하고 감사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상한 일들로 그냥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은 그 열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괴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윗 왕은 자신의 일들이 너무나도 선하고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웃사를 좀 보겠습니다. 웃사는 아히호와 함께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아비나답과 함께 수십 년간 하나님의 궤를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6장의 내용들과 연관이 됩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 필리스티인들의 땅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리스티인 땅에 이제 저주가 있으니까 이들이 아이고 이거 위험하다 보내자 해서 보내게 되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던 필리스티인들 땅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고 필리스티인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인 필리스티인들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방법대로 이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벳세메스에 전나는 암소 둘을 이용해서 수레로 주의 궤를 운반합니다. 그리고 벳세메스에 암소들이 끄는 이제 수레가 도착하자 벳세메스에 있던 사람들이 아 이건 하나님의 궤구나 보고 그 암소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주의 궤를 열어본 거죠. 뭐가 들었나? 왜 궁금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돼서 결국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벳세메스인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거를
키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가져가라고 이거 좀 가져가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키럇 여아림은 유다 지역에 있는 도성이었고 바로 이곳에 아비나답이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은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성결케 해서 주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기록상으로 볼 때 주의 궤가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7장은 아직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통치 기간 40년을 포함하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아직 정식으로 전체의 왕이 된 게 아니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의 왕을 하고 이제 전체 왕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67년 정도는, 많게는 70년 정도 아비나답의 집에 이 궤가 있었던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아비나답, 엘르아살은 죽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아비나답의 다른 아들들 우사와 아이오가 아마도 이제 그 일들을 대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궤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경우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의 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경우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궤가 역대기상 13장 14절에 보면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아비나답도 주의 궤를 자신의 집에서 지킴으로 장수의 복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아비나답의 나이가 100살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 궤가 있었던 67년에서 70년을 포함해 아비나답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100살 이상이 되는 장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비나답이 그의 아들들을 주의 깊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집에 적어도 67년에서 70년을 함께 했다면 주의 궤에 대해서 알고 그 아들들에게 자세히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아비나답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궤가 옮겨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집에 이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이 궤는 반드시 하나님께 지정하는 곳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레위인들이 메고 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비나답은 대략 7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복에만 관심이 있었는지 정작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비나답을 제가 직접 만나고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유추해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었다면 당장 그 집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궤가 있어도 될 만한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하나님의 궤가 그 집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궤로 인해 많은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궤로 인한 복을 누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들에게 정확하게 궤를 옮기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면 우사가 그렇게 했을까요? 잘 안 가르쳐줬으니까 궤가 수레에 가는데도 멀뚱멀뚱 같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사에게 아비나답이 정확하게 궤는 그렇게 옮기는 거 아니야,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돼, 이걸 알고 있었다면 우사가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사도 아이오도 다윗 왕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 아무도 그걸 지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사가 죽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궤가 쓰러지는데 손댄 거예요. 이게 근데 죽을 만한 일입니까? 이게 죽을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만약 우사가 궤가 쓰러지는데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죽었을 것 같아요. 이미 잘못된 원인과 과정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원인은 그 과정과 결과도 결코 선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기록으로 남기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 왕처럼 경솔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지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일이든 물어봐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제가 알았던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왜 저를 포함해서요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냐면 해왔던 일들을 이건 했던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으니까 내일도 그 일은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제 했던 일이라도 오늘 물어봐야 되고 엊그제 했던 일이라도 오늘 또 물어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왔던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으니까 내일도 그냥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타성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 이게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죄송한 얘기지만 밥 먹는 거 매일 우리 하잖아요. 매일. 기도하세요? 매번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저는 가끔 안 할 때도 있긴 합니다만 이 밥 먹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세요? 밥 드시다가 기도가 막혀가지고 그냥 먹다가 기도가 딱 막히더니 하는데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묻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안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주관하시고 그 출발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은 주님이셔야고 그 과정과 결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시는 겁니다. 처음 출발, 원인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면 사건, 사고가 발생해도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순교자들이 순교를 했어요.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 죽었어요. 하나님 안 보호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신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부분을 사용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먼저 주님께서 부르셔서 잠들었다 할 때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죄 때문에 죽었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완성하십니다. 어제 한 분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를 잠깐 했는데 자꾸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의심이 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으라고.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믿으라고.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믿는 게 뭐냐 이거죠. 참 믿음이라는 걸 정의 내리기가 어렵긴 어려워요.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켰을 때 저 요리사가 여기다가 독을 타지 않았다고 믿고 먹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아침마다 저 운전하고 또 여러분들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그 기차나 버스가 사고가 안 날 거라고 믿고 탑니다.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하면 못 하죠. 당연히.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옮겨 놓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졌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아, 그래, 내 죄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러면 되는 건데 마귀는 계속 의심을 주는 거죠. 야, 그거 아닐 수도 있잖냐. 그거 아닐 수도 있잖냐. 모르겠습니다. 그분에게 유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구원은 인간이 관여할 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출발하신 겁니다. 그 일을 보장하고 완성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인간은 구원에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야 믿기만 하면 되냐, 좀 뭐 좀 해라, 니도 뭐 예수님 피 그걸 믿는 거 좋은데 거기다가 좀 땀도 좀 더 해라, 쌀데기 없는 얘기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한 좋은 의도, 주님을 위해 불타는 열정, 이 모든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른 지식 없이는 그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열정 자체만으로는요, 신천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고요. 여호와 증인들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열정 자체만 뭐 그 사람들 훨씬 우리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합니까? 말씀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열정을 우리가 야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실행을 본받을 수는 없는 거죠. 또한 아비나답처럼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비나답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에만 관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수많은 복들이 있죠. 그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 제가 이제 독서토론에서 다음 주에 읽어야 하는 게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에요. 진화 생물학자가 이렇게 쓴 책인데 읽어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복의 기원, 복의 근원, 복의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복이세요. 복, 그분이 복이에요. 그런데 그 진화 생물학자는 인간은 왜 복이 필요하냐면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읽어보면 재미는 있는데 막 우화가 이런 거를 그리라고 막 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버는 복은 그냥 진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부분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그 복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땅에서 누리는 복에만 관심 갖고 정작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소홀하다면 우리 역시 아비나답과 같이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아비나답은 대략 70여 년의 시간을 잘못 보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통해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궤를 어떻게 옮기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쳤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라고 한다면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순종을 모르는 자녀들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사처럼 침묵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주의 계를 자신의 집에서 70년 동안 지켜냈다면 비록 아버지가 아비나답이 안 알려줬어도 자기가 우사 스스로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알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사는
모든 부분에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묻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다윗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책임을 우사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무지했고 다윗 왕의 경솔함에 대해서 침묵했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쓰러질 때 손을 대므로 하나님의 방법을 위반하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침묵은 결국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합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선언하며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일에서 침묵한다면 마귀의 마스크를 쓴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으며 비진리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침묵을 할 수 없고 입을 열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사들도 흠모하는 일들이에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다 안전한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다른 지역교회들도 하고 또 뭐 다른 일반 교회들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나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도 너무 극단적으로 나만 전한다라고 하면 안 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 모르잖아요. 종교에 빠져있는 기독교인들은 모르잖아요. 복음을 그러니까 교회 오라고 교회라고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침묵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페레스 우사라는 말의 뜻은 우사의 위반입니다. 우사의 범죄라고도 할 수 있고 위반입니다. 위반. 결국 우사가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사가 다윗 왕의 경솔함을 꾸짖었다면 왕이시여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했다면 다윗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랬을까요? 아마 그때 다윗은 깨우쳤을 겁니다. 맞아 이게 아닌데 했을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순간만큼은 내 방법이 맞나 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수레에 몰지 않고 레위인들을 불러 함께 메고 갔다면 우사는 복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사는 잘못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죄를 지었고 결국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한다. 성경대로 믿는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가는 넓은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은 다 성경대로 한다. 성경대로. 여와진들도 성경대로 하죠. 심지어 신천지도 성경대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성경대로 한대요. 다 성경대로 한대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려면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방법,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 지역교회가 실행해야 할 모든 일들, 신실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등등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한다. 무작정 책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됩니다.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되는 거지. 히브리어, 헬라어, 아로 저한테도 제가 목사니까 그런 게 와요. 이메일도 오고 히브리어 원어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가격을 깎아줍니다. 해가지고 많이 와요. 헬라어가 어쩌고. 물론 저는 목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해서 조금은 좀 어느 정도는 알아야 설교를 좀 뭐랄까요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어를 알아야 헬라어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한글로 된 성경이 있는데 왜 히브리어 헬라어에 시간을 허비합니까? 거기에 속지 마세요.
대충 사람의 지혜를 구해서 사람의 방법대로 살면 훨씬 편하고 그럴듯하게 사람의 눈에 옳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일반 교회들처럼 하면 훨씬 편할 수 있어요. 여기도 좀 그 은사주의 해가지고 방언도 좀 하고, 제가 복 받아라 막 뭐라 그러죠 이거? 축도 하고 병고쳐 준다고 여러분들 돈도 좀 이렇게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러면 훨씬 더 일반 교회들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도 아마 되게 좋아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의 결과는 비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지식이 없는 열정은 사건 사고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네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이 멸망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아마 세계에서 최고일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이렇게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버린 겁니까? 바른 지식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방법, 한국식 기독교의 방법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주제로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과 자신의 열성으로만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웃사의 죽음은 참 허무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궤 잡았다고, 쓰러지고 있는 궤를 잡았다고 죽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허무하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웃사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너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면 다윗 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하게 살았을 것이고 웃사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왜 전쟁터에서 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안타까운 죽음도, 어린아이도 죽고 노인도 죽고 막 심지어는 임산도 죽고 그렇잖아요. 어우, 불쌍해. 불쌍하죠, 당연히. 하지만 그 원인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둘러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지셨죠. 그래, 오케이, 내가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주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사고가 나서 이제 좀 사람이 많이 다쳤더라고요. 내 아들이 저기 사고가 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이고, 차라리 내가 거기 있지, 내 아들이 저기 있다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죽인다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겠구나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 자녀들이 없는 청년들이 조금 이해가 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내 자녀가, 내 아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그분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바꿔치기 하신 거잖아요. 그 위대한 사랑을 왜 거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겁니다. 믿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 게 문제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책임 다 지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지키라고 준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지켜라 하고 주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그거 지키겠습니다 했었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그 법을 무시해도 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한다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개혁성경에 이 그리스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내가 능력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지 않는 모든 능력들은 마귀가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 힘과 내 땀과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자신만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고 우사였습니다. 대신 모든 순간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